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일 금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일상 언어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기도 생활에 두 가지 신비주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념적 방법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유념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무념적 방법은 부정의 길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모으고 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무념적 방법이에요. 그러나 유념적 기도의 방법은 긍정의 길을 나타내는 것인데, 눈을 오히려 크게 뜹니다. 그리고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유념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런 장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유념적 기도를 해야 할 장소와 때가 있기도 한 것이지요. 시편의 기도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은유로 기도하는 유념적 기도입니다. 시편 18편에도 이 유념적 기도, 은유가 많이 나오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장 깔뱅은 우리 주변의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피조물 속에 그의 만드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셨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그 행동과 말씀이 똑같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종종 무념적으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유념적 기도,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하나 바라보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칫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추상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죠. 한 사람은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세리들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얼마나 떳떳한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를 합니다. 마치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는 종교적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요? 세리의 기도 보십시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진솔하고 또 얼마나 이 땅의 언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를 나열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죠. 진솔한 우리의 고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 열심히 있었고
신비주의적인 이 강렬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날마다 만나는 이 자연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편 18편에서는 하나님은 목자요 방패요 하면서 은유를 사용해서 그야말로 세속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그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그 사물들을 다시 볼 때 신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시편에서는 현저하게 은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이 은유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물이 빛나고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말이 되고 우리 안에 평범한 것들에 대한 그 존경심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누가 돌을 놓고 이 돌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은유는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더 키우고 확장하고, 그러나 우상은요, 이것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거예요. 은유를 사용하여 기도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걸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요, 신비한 것에서 시작해서 측량할 수 없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축소시키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평범한 일상 이 은유를 가지고 기도하셨던지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아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평범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은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모든 사물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원수 마귀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밤을 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밤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의 눈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밤 사이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루 일과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평범한 삶의 그 매 순간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